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결정된 사항을 편지에 써서 교회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낼 사람을 정합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그 편지에는 문안 인사와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잘못된 말로 이방인 신자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긴한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긴한 것들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멀리하면 어찌 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고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지금 안디옥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복음은 사도들도 역시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들도 다른 것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행하고 있고 할례도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볼 땐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의미대로 나가서 자기의 생각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만 피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를 만나고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사항이 기록이 된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가 가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1차 전도 여행을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교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이방인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한 것처럼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신라 이들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는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인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편지를 읽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을 순복했다. 그래, 맞다. 그거면 되겠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고 번역된 이 말을요, 오늘 성경 밑에 보면은 또는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제 음식 규정과 각종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사실에 감사했고요.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부 간섭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꺼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지만요. 기존 교인들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인들 간의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함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파는 뭐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본토가기. 그리고 헬라파는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별거 없잖아요. 다만 지역색이랄까요? 히브리파, 헬라. 근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인데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그리고 자꾸 나누기 좀 쫓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별거 아닌데도 나뉘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별거 아닌 문제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별거 아닌 그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일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만 무엇이 문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내 말이 내가 인정받는구나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바나바는 히브리파고 바울은 헬라파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이 모였지만은 여러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환경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렇게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들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됨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누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요긴한 것들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 이것을 멀리하면 된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시가 있으면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내게 있는 그 가시를 그냥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 이거 어떨까요? 나 원래 십생활 습관이 이래. 우리 생활이 내가 원래 이래. 그럼 어찌 될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록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 교인들 대부분의 어떻게 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것쯤은 어떻다고요? 할 수 있겠다. 그죠? 유대인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기 이것쯤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 왜? 이거 뭐? 안 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 좀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35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에 전에는 5명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다고요? 5명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요. 처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내 힘만은 부족하다 해서 누구를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공동 사역을 했고 그런 가운데 3명의 선지자, 3명의 교역자들을 함께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뽑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어요. 또 오늘 또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빠진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떻다고요? 허다한,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져서 안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안정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죠. 그죠?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안디옥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빠진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더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